다니엘서 2장 36절부터 45절입니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은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과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새 같으니 새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새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찍을 것이요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뉠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일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라. 그들이 피차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니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의 한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내려와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릴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의 장래를 왕에게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아니요,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아멘. 아멘. 다니엘은 하늘의 하나님이 보여주신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내용을 알려주기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 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가 여기서 부르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은 지난 시간에 우리 말씀 나눴듯이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명을 이제까지 여호와 또는 하나님 또는 전능의 하나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러왔는데 갑자기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부릅니까?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당시 바벨론은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는 일월 성신을 숭배하는 자들이 그곳에 있는 자들, 그래서 박사나 술사나 점장이나 술객이나 모두가 다 같이 일월 성신을 가지고서 저들이 점을 치는 일을 하고 있는 자신들이 신탁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세계 속에서 지금 그 일월 성신 해와 달과 별들을 운행하고 움직이시고 그것을 지배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 택한 백성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와 함께 하시고 그 택한 백성을 하나님으로 언제나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그들의 보증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하나님의 자신의 생명을 걸고 우리에게 보증하셔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안에만 거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이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이야기한다는 게 여러분 쉬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더군다나 여러분들 다니엘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봅시다.
37절 보면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셔서 당신이 왕이 되었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 하나님이 자신에게 꿈을 알려주시고 꿈의 내용을 가르쳐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자신은 해야 할 자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어떤 전세를 할지라도 자신은 해야 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당당하게 그 하나님을 믿기에, 하늘의 하나님을 믿기에, 그런 왕 앞에 나가서 당당하게 말하면 당신의 왕권이 당신 스스로 얻어진 건 줄 아시오. 당신이 잘나갔고 당신이 똑똑해서 당신이 왕들 중에 왕이 된 것이 아니요. 다시 말하면 당신이 대제국, 바벨론 제국, 이 대제국을 당신이 건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당신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당신을 세우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과 그 어느 곳에 있든지 막론하고 그것을 다 왕의 손에 넘기셔서 왕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한 하나님의 청지기일 뿐이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 것이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방 나라에서 왕정시대에서 더군다나 바벨론의 황제 앞에 와서 말한다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을 또 볼 수 있는데 바로 누구냐면 엘리야예요. 저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의 두 번째 왕이었었던 아합 왕 시대입니다. 이 아합 왕은 악하기가 아주 끝이 없는 악한 왕이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기를 가장 싫어했어요. 어디하면 자신을 책망하고 자신에 대해서 잘못된 걸 자꾸만 지적을 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그 말을 듣기가 싫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다 멸시하고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다 죽이라는 공포를 했고, 그래서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그는 죽이고 제사장들을 죽이고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을 자신에게 아부하고 자신에게 좋은 말만 해주고 다시 말해 소피스트들만, 쾌변론자들만 왕의 궁정에다가 목회를 하게 내버렸습니다. 신사참배만 하는 자들을 목회하게 내버렸던 저 일제시대와 같은 것이죠. 오늘날 이북에서 저 목회자들이 있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누굴 찬양하는 사람들이죠. 바로 저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이 가르치는 자들이 아니라 저 공산주의 사상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바로 이처럼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 엘리야라는 자를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 엘리야라는 사람은 족보도 없어요. 나타나질 않아요. 그런 참으로 성경에서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말을 합니다. 디셉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디셉이라는 이 동네가 어떤 동네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말하면 화전민들입니다. 나무 덩굴로 다 우거져 있는 곳. 그래서 그들의 생계가 참 어려워서 감자바위 같이 그런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곳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의 천놈. 그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는 이 땅에 내가 말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니 너는 내가 아합에게 나가서 이 말을 전하라. 아합 왕 앞에 나왔어요. 하나님의 사자를 다 죽이고 있는 그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하면 내 말이 있기 전에는 내가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고 맹세하노니 이 땅에 무르가 없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적에 이 사람은 이렇게 했구나 정도가 아니란 말이죠. 자신의 생명을 그 약속의 말씀에 걸어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전부를 걸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렵고 힘들면 우리는 불순종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다니엘이라든가 이 엘리야라든가 우리 믿음의 선진들 보면 그 약속의 말씀에 자신을 전부를 걸어요. 왜 걸립니까? 하나님이 나의 보증이 되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보증이 되시니까. 그럼 우리는 왜 불순종을 하죠? 하나님이 나의 보증이 아니라 나 자신이 나의 보증이 되니까 그래요. 유한한 존재인 내가 나의 보증이 되려고 하거든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거든요.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에 빠져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 전부를 걸지 않아요. 그럼 나타나는 사상이 뭐 어떤 것이 나타납니까? 우리 인간의 사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사상을 갖고 하나님의 일하신 우리는 해석을 할 수 없으니까 내 앞에 있는 환경 앞에서 의심과 불신과 그리고 원망과 불평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다니엘서를 연구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보증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증해 주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보증해 주시는 보증의 약속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말씀만 하고 마시는 건가, 오늘 다니엘에게 하늘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나의 보증인가, 우리가 깨닫고 우리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보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보증이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되어지는 언약의 통로의 길을 걸어가는 가장 아름다운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미래의 후손들이 되기를 주로 먼저 축복합니다. 이제 다니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자신의 전부를 걸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에게 약속하신 약속들을 믿기 때문에,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나는 너를 지키며 네가 어느 곳에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성경은 여러분들 우리에게 수천 번 수만 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전부를 겁니다. 자신의 지금 절망적인 절세절명의 위기 앞에서 그는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 자체이시며 역사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며 역사의 끝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끝이 되는 것을 알기에,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의 내용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지금 이제 아리옥에게 말합니다. 내가 꿈을 해석하겠어요. 아리옥이 이제 황제 옆에 나가서 다니엘이 왕의 꾼 꿈을 다 알았다고 합니다. 빨리 내게 데려와라. 그래서 급히 불러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그 꿈의 내용을 이제 해석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는 이유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왕이여, 왕이여. 점쟁이들이나 술사나 그 어떤 존재들도 왕이 꾼 꿈을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그것을 알 수도 없나이다. 왜 그러냐면 역사는 하나님이 만드시기 때문에, 왕이 꿈을 꾼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왕에게 꿈을 집어넣으신 하나님만이 그 일을 알 수 있나이다. 라고 28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오직 이 은밀한 일 것을 나타내실 때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 그가 너번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의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왕에게 저 일월성신이 절대로다가 알려주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왜? 역사는 하나님이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일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점쟁이들이 과거의 일은 우리가 알아내는 걸 봅니다. 근데 미래의 일에 대해서는 약 3% 정도의 확률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3%의 확률을 믿고서도 여러분들 저 이방신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신의 전부를 걸어요. 보장도 없잖아요. 저들에게는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저들에게요. 안 되면 모두가 다 지 탓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네가 잘못해서 그렇지 않냐. 네가 정성이 잘못돼서 그렇다. 여러분 이거다가 모두가 여러분들 다 넘겨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보증이 되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걸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 어떻게 보증해 주십니까? 내가 내 생명을 걸고 내가 너에게 내가 보증해 주지 않니? 그러니 너 내 안에만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래서 다니엘은 말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일을 하시나이다. 그러면서 그가 자신이 하나님을 누구한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에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또한 우리가 가능성 있는 얘기입니까? 우리는 여러분 우리 직장 상사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우리가 싫어합니다. 저가 내게 어떻게 생각할까? 저가 예수 안 믿으면 내게 어떤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예수 전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괜히 내가 여러 가지 좋아하는 잡생각을 가면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걸 꺼려합니다. 근데 다니엘은 지금 느부갓네살에게 지금 당당하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 나라가 멸망된 나라가 멸망되어 나라가 없는 나라의 백성이에요. 나라가 없는 사람에게는 어떤 여러분 보장도 존재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난민이란 말입니다. 난민이 포로로 끌려가고 노예 생활하고 있는 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더군다나 여러분 고대사회의 신과는 어떤 신과는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각 나라에 믿는 신들이 있는데 이 신들이 전쟁을 해서 패한 나라의 신이 승리한 신보다 모질라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들이 갖고 있는 개념이에요. 신의 개념이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은 저 느부갓네살에서 한 번도 힘을 써보지 못하고 멸망된 나라거든요. 일 1차, 2차, 3차 한 번도 이스라엘 한 번도 손을 써보지 못했어요. 그저 파죽지세로다 저들이 밀고 들어와서 며칠 만에 완전히 나라가 멸망된 나라들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신관을 그런 신관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율법주의 있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면 우리에게는 뭐 어떻게 핍박이 들어옵니까? 잘못된 신관이 있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잘못된 신관을 갖고 있는 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앞에서 당신의 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신 신은 아무것도 아닌 허상일 뿐이에요. 그거 믿는, 그거 섬기는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 그건 아무런 힘도 없는 존재일 뿐이요. 그건 하나의 그냥 피조물일 뿐이요. 진짜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믿어야 되고 우리가 찬양 드려야 되고 우리가 경배 돌려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고 뭐라고 지금 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지금 느부갓네살 황제 앞에서 여러분 황제 입장에서 봅시다. 자신이 섬기고 있는 신이 무능한 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저 포로된 자,
그를 볼 적에 여러분 어떻게 바라볼까요? 여러분 그냥 그거는 죽음의 순간이거든요. 그냥 끝장나는 거거든요. 어떻게 여러분들 노예가 황제 앞에 나가서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다니엘은 당당하게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왕의 백성이 허무한 데 굴복하고 허무한 것을 숭배한다. 그가 믿는 하나님은 역사의 주체이시고 역사를 당신의 주권으로 다 쓰시는 하늘의 하나님, 오늘도 온 만물들을 운행하시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주관하시며 역사를 일구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보증이 되니까 그 인생엔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이 사라지고 오직 부족한 저만이 내 안에 나타나 보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는 거예요. 역사의 주체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이시요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 아니라. 아닙니다. 내가 지혜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재능이 높아서 그게 아닙니다. 나는 범인입니다. 똑같습니다. 도찐개쩐입니다. 가장 미련한 자와 가장 지혜로운 자가 아무리 여러분들 따져봤자 거기서 거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어떤 분이기 때문에 역사를 쓰시는 주권자이시며 역사의 주체가 되시는 분이 하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왕이 꿈은 꿈을 걸 내가 이제 해석하겠어 라고 하면서 그가 해석을 하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신상의 머리는 역사 이래 없었던 왕 중의 왕인 바벨론, 당신이 세운 이 나라요. 근데 이 바벨론 나라의 다음에는 바사왕국이 세워지게 되는데 이 바사왕국은 어때요?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노스로 된 배와 넓적다리는 헬라 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쇠로 된 종아리는 로마 제국이며 이 쇠로 된 종아리가 둘로 나눠지는데 이것은 동로마와 서로마를 얘기하는 겁니다. 쇠와 진흙으로 혼합된 이 팔은 그 위에 나타날 수많은 세상을 주도할 크고 작은 나라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잘 이해할 게 뭐냐면 지금 역사의 근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은 지금 신상의 머리는 은이로 된 것은 노스로 된 것은 이렇게 말해서 어떤 나라를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역사 사실로다가 이 말이 그대로다가 다니엘의 입시 말이 그대로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고레스 왕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100년 전에 고레스가 태어나기 1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졌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종 고레스가 저 바사왕국을 세운 것처럼 그게 페르시아의 초대왕 아닙니까? 이 바사왕국.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다가 갑자기 나라와 신상을 파괴한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그 돌이 의해서 신상이 파괴됐다는 것은 심판을 받아서 멸망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영구히 서게 되리라. 영구히 서게 되리라.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하는 겁니다. 결국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의 꾼 꿈은 바벨론 제국부터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까지 이르는 전개되고 있는 역사에 하나님의 계시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니엘의 해석으로다가 그것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 나타나기 전에 이미 그 사실이 예언되었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역사의 주체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그분이 바로 우리의 보증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세상의 신들이 예언을 합니다. 장래를 알아맞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 말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보증이 되지질 않아요. 너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너에게 무엇이 있을 것이다. 앞날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보증을 안 해주고 저들은 말만 합니다. 근데 왕이요 그런 말을 왜 믿습니까? 보증이 되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체이시고 역사의 주권자이시니까 그분의 세초부터 세말까지 다 하나님의 역사를 쓰시는 분이니까 그 보증이 되신 하나님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역사를 바라볼 적에 하나님이 쓰신 거로다가 말은 하지만 실제 우리의 신앙함 속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을 이스라엘 저 바벨론을 세웠고 저 고레스가 저 바사 왕국을 세웠고 다시 말하면 영웅들이 나타나 시대마다 영웅들이 나타나서 한 나라를 멸하고 한 나라를 건국한 것으로다가 우리가 이해한단 말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마찬가지죠. 저신라, 고려, 또한 여러분들의 백제라든가 수많은 나라들이 그러면서 결국은 고려로 해서 이제 나타난 것이 통일신라, 고려, 그리고 우리가 살아봤듯이 조선시대를 거쳐서 현재까지 오는 모든 과정 하나하나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하면 하나님 모든 권세를 다 주셨다고 하는 말을 우리는 온전히 믿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그냥 한 영웅들이 나타나서 한 나라를 갖다 멸해버리고 한 나라가 다 세워졌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아주 나타나지도 않은 나라들 앞으로다가 계속 있을 수많은 나라들 몇백 년이 아니라 몇천 년, 몇만 년이 지날지도 모르는 그 수많은 나라들 몇십억 년이 지날지도 모르는 그 수많은 나라들에 대해서 지금 고레스가 꿈을 꾸고서 그 꿈에 계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지금 다니엘이 지금 그 하나님의 계시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이 그 계시된 꿈을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 다음에 당신보다 좀 모질라지만 바사 왕국이 세워질 것이요. 그리고 바사 왕국 다음에 누구를 하나님이 들였어요?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더 헬라 제국을 만들 것이고 그리고 나서 율리우스 시저라는 사람을 영웅을 드러내갖고 한 사람을 드러내갖고 저 로마라는 나라를 세울 것이며 그 나라가 두 개로 다 갈라고 동로마와 서로마로 갈려질 것이고 그 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혼합되어서 유입되어서 그들이 이제 한민족으로 이룰 것 같은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자 그냥 산지사방으로 뿌개져서 각 나라들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 나라들이 이제 이 땅에서 존재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나라들 다 파괴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건설할 것입니다 라고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 들어선 한 인물들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을 적에 느부갓네살은 어땠을까요? 황제 앞에서 말을 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분노가 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여러분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나는 여러분 내가 열심으로 해서 내가 이 나라를 건국해서 이 나라의 황제가 되어서 수많은 전쟁을 했거든요. 수백 번 수천 번의 전쟁을 해서 내가 지금 이 나라를 건국했는데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재능 갖고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 권능을 줘서 당신이 바벨론의 황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쓴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을 적에 느부갓네살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니엘에게 경배를 하며 절을 해요.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쭈밋쭈밋 하면 안 돼요. 당당해야 돼요. 앞에서 우리가 다니엘이 절세절명의 위기 속에서 침착하고 담대하게 그가 말을 해요. 사형의 현장에서 몸이 쪼개 죽고 그의 가족들과 그의 가문이 완전하게 모든 다니엘만 죽는 게 아니라 수백 명 수천 명이 된지는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 수만 명이 넘을 수도 있죠.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죽음 현장 속에 죽어가고 있는 그 현장 속에서 다니엘이 담대하게 그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데 하늘의 하나님 나의 보증이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는 어떤 현장 속에서도 그는 현실 속에서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가 담대하게 말하자 아력이 마음을 감동되게 만들어요. 이처럼 지금 느부갓네살을 감동시켜버린 거예요. 내가 그를 설득한 게 아니란 말이죠. 담대하고 침착하게 이 모든 말씀을 볼 적에 역사는 하나님의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의 종결되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역사가 그냥 우연하게 걸어가는 것이고 언젠가 종말일 것이다 이런 게 아니라 역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 역사가 하나님에 의해서 종결되어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주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이 큰 제국의 역사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너희 역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쓰여지고 하나님에 종결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거든요. 네가 내 안에 거하라. 네가 내 안에 거하라. 네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나는 너와 관관이 없다. 예배는 여러분들 단순하게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 섬기는 것이 되어야 돼요. 섬기는 것이라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여러분들 옆에 한번 둘러봅시다. 나는 과연 우리 자녀를 내가 사랑하고 있는지 안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하나를 쓰셔서 세상의 역사를 쓰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입술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는 인간의 사상을 의지하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닌가. 하나님 우리에게 수도 없이 수천 번 수만 번을 약속하고 보증해 주지 않습니까?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나는 너를 지키고 나는 너를 보호하고 나는 너를 이끌어줘. 내가 너를 향한 계획함을 내가 역사 가운데 반드시 이루리라. 그 일의 보증으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단순하게 우리를 구원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되는 삶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냐는 유일한 것이 무엇입니까? 의심과 불신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수도 없이 수천 번 너희는 의심하지 말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왜 젖과 꿀은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습니까? 왜 2세대 들어갑니까? 1세대 왜 못 들어갑니까? 그들에게서 성경을 말씀해 너는 내 말을 믿으라는 말씀을 끝까지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는 자가 되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너희는 나의 회중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현실 앞에 저들은 두려웠어요. 내게 주어진 현실의 상황이 너무나 두려워서 저들은 차를 두고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포기하고 싶었어요. 포기하면 편하거든요. 마음의 평강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버려버렸어요.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목사님 저부터 시작해서 모든 세상에 다 존재하는 어떤 사람도 환경 앞에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두려움을 우리 스스로 우리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내가 오늘도 내가 두려움이 나타날 때 주님이 이런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속의 은총을 통해서 나를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나를 새로운 새 생명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 사람 되게 하셨사오니 뿐만 아니라 주님 내가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나라는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내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도 내가 너와 화목하려는 그 말씀 내 안에 주가 내 안에 있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없이 십자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나는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갖고 하나님 나에게 맡기시고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사명 주시고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직분을 나는 다 행할 수 있나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란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나는 십자가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십자가가 없이는 나는 내 인생에 불과할 수밖에 없고 십자가가 없는 내 인생은 나라는 존재는 존재할 수가 없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내가 두려움이 있을 적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이 두려움을 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시오. 두려움을 강하고 담대하게 나를 만들어 주십시오. 수도 없이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나서 여러분들 기도할 적에는 내게 담대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환경을 딱 바라보는 순간에 나는 또 다시 탁탁해져요. 그런데 그때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통해서 내가 거듭났고 내 안에 산 일은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있다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내 심령을 사로잡고 창조주 하나님 역사를 시작하시고 역사를 끝장내시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내게 보증이 되주신다는데 내가 너를 통해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리라. 네가 내 안에만 거하라. 내가 시냇가에 심어진이 아니라 심기워진 나무만 되어라. 내가 너를 거기 심었지 않냐. 그럼 내 삶 속에서 너는 절로 열매를 맺어 나 영광 자체가 되리라. 수도 없이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내가 잘못해서 내가 오늘도 범죄해서 내가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 그 죄를 내게 물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으로서 내 모든 죄를 다 사하셔서 언제나 하나님과 화목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사로잡아 이끌어가시는 하나님 그 십자가의 보증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사랑을 가진 우리 주양의 성도 여러분들 언제나 나의 보증되신 그 하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면서 우리 주 안에만 거하십시다. 십자가 안에만 거하자는 말입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절로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끝날까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날 지팡이를 의지해서 누워서 죽지 말고 지팡이를 의지해서 자손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뜻을 너희는 대장도가 되어라 증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 그러니까 진짜 지팡이 의지해서라는 의미 아니라 누워서든 하든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님 옆에 그렇게 마지막 유언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 자체가 되어지고 교회의 덕이 되어지고 교회의 기쁨이 되어지는 가장 아름답고 복된 우리 주양의 성도들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보배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오늘도 주님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장을 마치면서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이 나의 보증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저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왕 앞에서도 하나님을 소개하며 왕의 힘으로 말미암아서 이 나라가 건국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에게 주신 권세로 말미암아서 이 나라가 건설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건설해 주시고 여기 있는 모든 해와 달과 모든 별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역사의 시작은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것이고 역사의 끝도 하나님이 마치시는 것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양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예배자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이 성도들의 삶으로 저희 사로잡아서 하나님이 나의 보증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주의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인자가 무엇이가 한데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하심을 보증해 주시는지 그 은혜 너무나 만곡하여 주님 주님의 십자가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십자가 없는 나는 불가능한 존재에 맞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엎드려 더 십자가만 사랑하며 나가겠다고 이 시간 서원합니다. 서원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하나마다 들으셔서 이 역사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심에 다 성취될 뿐만 아니라 열고울의 복으로 더 큰 소망을 주셔서 그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들로 주께서 우리 모두를 사용하실 줄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